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 초대교회 때 유 씨와 순 씨가 살았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자매님들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여기 제목과 같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지난번에 언제 어느 형제님이 교제하신 대로 우리의 이제 생각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다. 또 생각은 영과 혼에 겹쳐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은, 권속이라는 말은 이제 가족이다. 가족은 우리 집안에 딸린 이제 식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옛 사람,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성경을 보면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 있죠. 그 한나가 이제 아이를 못 낳을 때 그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서로 이제 이렇게 적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이제 격동시켜서 격분하게 하고, 그래서 괴롭게 했던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이제 사랑하는 그 베다니 가정이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오는데, 서로 자매 사이인데 자매 사이라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언니가 될 것 같아요. 마르다가 분주하게 뭐 음식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동생은 도와주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짜증이 나고 질투가 나니까, 주님 좀 동생을 좀 명해서 도와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한 가지라도 족하다. 오히려 이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부분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성도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또 과부를 돌아보라고 했으니까 그 이제 헬라파 과부들하고 시브리파 과부들이 이제 서로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균형이 이제 안 맞잖아요. 자기들은 그 제대로 구제에 이렇게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하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 이제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이제 우리가 한 식구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누구는 일하는데 누구는 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함께 해야 되잖아요. 말씀 볼 때 같이 말씀 보고,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이렇게 되는데, 누구는 일할 때 또 말씀 보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창조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 사역의 결정입니다. 절정입니다, 절정.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도 이제 가와만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정과 교회가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고, 평화의 안식처고, 또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출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가정, 곧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권속,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화목하고 이 하나됨을 이제 실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유명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공동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 이제 그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연의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여러 개 성격 이런 게 다를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받으라는 거죠. 서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4장 21절에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이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서로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의 유명한 그리스도의 제자, 선교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잘 아시죠? 맨발의 전도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고 전기를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오르내리는데,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이제 굶어서, 또 추워서 이제 죽어가는 어떤 나그네를 이제 발견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가다가 그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선다신과 같이 가는 사람은 추워서 빨리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버려두고 빨리 가자. 못 본 척하고 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다신이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가느냐. 그래서 추위에, 같이 간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먼저 히말라야 산맥 목적지로 이제 갔는데, 선다싱은 그 사람을 이제 어깨에다가 힘들지만은 어깨에다 메고 이제 참 가파른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이렇게 천천히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다 무거운 사람을 지고 막 땀을 뻔뻔 흘리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추위에 그 사람의 온도 때문에 서로가 같이 껴안고 이렇게 가는 바람에 열이 나가지고 선다싱은 얼어 죽지 않고 그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근데 자기랑 같이 동행했던 먼저 갔던 사람은 못 본 척하고 갔던 사람은 가다 보니까 동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제 선다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선한 사마리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고 갈 짐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짐이 나를 살려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으면 편해요. 무남동녀 혼자 편하겠죠. 부딪히는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무자식이 상팔자고 자식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고난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한 배를 탄 그러한 교회 가족들이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서로 용서합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극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말씀하셔서 피를 다 흘리셨는데, 오늘 이제 예배 시간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산에 힘센 소와 같은 자들이, 로마 병사들이 주님의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찔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옥체가 부서지면서 아마 창끝이 심장에 닿아서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를 다 이렇게 쏟으셨다 그러는데, 참 굳이 죽은 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주님은 죽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은 과연 못 느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들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또 도마같이 믿음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런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겠죠. 요한일서에 나타난 삼위일체를 나타난 물과 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창의 새로 된 창 있잖아요. 그것으로 밑에서부터 이 옥체가 부서지면서 장기를 뚫고 이 몸을 통과해가지고 심장까지 가는 이 창을 통해서 주님이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흘리셨을 때,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또 그렇게까지 주님이 죽고 나서도 우리는 못 느끼지만 주님은 아마 그 고통을, 엄청난 것들을 아마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가 무엇을 용서할까? 5가지가 있는데,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애굽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 구덩이에 이렇게 파묻 치고 완전히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참 만감이 교체할 거예요. 못된 형들이잖아요. 자기를 죽음에 넘기운 그런 형들인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를 총리 대신까지 높이셔서 이제 꿈 그대로 성취가 돼가지고 자기들 앞에 형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또 그들이 이미 자기는 용서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참 자기들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겁이 나니까 요셉한테 얘기하게 될 때, 요셉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여기 읽어드린 대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용서해달라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감동이 아마 벅차 오르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또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혐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일에 대해서, 또 적대 관계에 대해서, 등진 일에 대해서.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평치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 보면,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 같은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린아이가 된 것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누구는 사탕 2개 주는데 누구는 하나 주고,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또뭐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많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용서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증인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참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용서를 했다면 더 이상 이제 자꾸 생각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에베소 4장 32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이 우리가 하이라이트고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인데 이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러한 그 안경을 끼고 그 성도를 보면 우리가 참 눈물이 있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가상칠언에 대해서 복음을 주로 많이 전하는데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사람이 죽을 때 첫 마디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상칠언 중에서 이 첫 번째가 그만 말씀드린 대로 23장 34절 말씀이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용서해 놓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변호하셨단 말이에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뭐 약간 방향이 좀 틀린 부분인데요. 어느 형제님인데 모임에서 좀 오래되고 또 기대가 되는 형제님이신데 그 감사를 잘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왜 감사를 안 합니까?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교제할 수도 있었는데 꼭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감사하더라고. 시간 지나니까.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참 뭐랄까 쉽게 하면 이제 뭐랄까 하여튼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잘했다. 기다려주길 잘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예화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서는 보면은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예? 그 마르다가 동생이 그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이 혈압이 오르잖아요. 누구는 난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누구는 뭐 하고 싶지 않아, 이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나도 듣고 싶지. 근데 자기는 거기 가서 앞에 가서 말씀 듣고 아주 그냥 사람 맞는 것 같이 하고 하면은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꾹꾹 참는 거야. 참는 거야. 근데 때가 되니까 그게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성향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습관에 대해서도 교제했지만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교제하잖아요.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가만 보면 안 되는 걸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으세요. 말씀 들으시면서 너나 잘해 그러지 마시고 그럼 이게 없으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용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용서는 무한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7장인데 마태복음 18장에는 이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7 곱하기 70이면 490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용서? 3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 3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 너 3번이나 했어? 이리 와. 못 참어. 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명령인데 두 번째, 회개하거든 용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에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3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원수까지 용서를 합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도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왼수 같은 놈입니다. 직장에서 야곱이 그 삼촌 라반한테 속았잖아요. 그죠? 뭐 7년, 6년인가 하여튼 20년을 하여튼 속았잖아요. 저도 직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사장한테 한 7년 정도, 7, 8년 정도 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완전히 올인했는데 결국은 속은 거예요. 결국은 속았는데 이제 그런 그 속은 사장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배당 공사하느라고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완전히 뭐 진이 빠지고 그냥 뭐 지치고, 참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여튼 말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시공사 그 소장이, 그렇게 속을 속이다가 또 때로는 뭐 오히려 욕을 하고, 기가 막혀서 잠이 안 오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가가지고 한번 올라와봐. 그래서 1대1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거 재판으로 해볼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냥. 진짜 왼수. 근데 이제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이라든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참고 이 말씀을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수까지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잠언 25장 21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선한 사마리안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분 만나면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런 여유가 좀 생겨요.
내가 그 소장을 만나면 이제 좋은 마음으로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다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하여튼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저희처럼 좋은 데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합시다. 두 번째 서로 용서합시다. 세 번째 서로 화목하십시다. 이제 서로 화목합시다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욥기 2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이제 살도록 돼 있었는데 그 사탄의 지배 아래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9장 1절에 죄악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되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그 화목하라고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합시다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목합시다고 두 번째는 형제자매들과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고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신데 때로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일 수도 있고 또 자라온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 주님이 고린도후서 6장이니까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혼자 일하는 그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함께 일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이제 혼자 일하면 사실 편해요. 그리고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함께 일하게 되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행사를 한다 할 때는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걸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혼자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일할 때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 보면 좀 아쉬운 거는 아주 훌륭하고 일은 참 잘하시는데 자꾸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혼자서 자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무슨 단점이 생기냐면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또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조금 서툴고 좀 속도가 늦더라도 함께 항상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배 드리는 주일날
가장 위험한 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 날 저녁. 또 하나 또 위험한 요일이 뭐냐면 예배 드리기 바로 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 시간. 다 분주하고 막 바쁘고 생각이 많고 누가 오고 누구 가고 뭐 광고 소식이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누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부부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성도 이야기, 어떤 교회 일 그것 때문에 그냥 예민하고 막 지금 긴장하고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 잘못됐다면은 그냥 삑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냥 딱 사라지고 아휴 내가 뭐 주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다른 제들이 하지 당신이나 해. 그래가지고 또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삐삐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좋은 학생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토요일날 늦게까지 뭘 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무조건 부모님들이 9시, 10시 무조건 재워야 돼. 예? 근데 토요일날이니까 이제 뭐 학교 뭐 쉬는 날이니까 늦게까지 뭐 밤늦게 컴퓨터도 하고 뭣도 하고 못 하다 보면 뭐 12시 넘어가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조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우리가 그 안식일 예배일 같은 경우에 보면 주님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요한 날이니까 예배이니까 그 사전에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안식일 날 이런 거.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날 전날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뭐 어떤 성도는 그랬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어느 이제 일꾼 형제님이신데 도저히 예배가 안 되더래요. 근데 이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부부 사이에 이게 화목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매님을 불러가지고 강단 뒤로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예물을 드렸다 하는 뭐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또 성숙한 거는 뭐냐면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해자가 있고 항상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해자가 나한테 와서 먼저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예? 그리고 어떻게 감히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성숙된 거는 뭐냐면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 가해자한테 가서 형제님,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게 돼서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가해자 형제 자매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게 이제 성숙된 이제 그런 건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합시다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 형제 자매님들과 화목하고 세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인데 원수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창세기에서 요셉 얘기도 했지만 이제 야곱하고 이제 에서하고 관계가 형제간에 뭐 사실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야곱이 그 형을 만날 때 7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선물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서로 이렇게 화목해가지고 20년 동안 맺혔던 이 원한이 이제 감격의 그런 상봉으로 그것이 결론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화목하라. 그러니까 뭐 7번이나 절했다는 것은 완전히 겸손해진 거죠. 자기를 낮추고 또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푼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목해 하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느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이제 감사를 해주셨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뭐냐? 화목해 하는 지책을 주셨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간의 이 관계에서도 그런 역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또 부탁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결론은 이제 이 모두가 결국은 이제 하나됨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참 그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이위일체일 수 있어요. 부부가 한 몸이죠. 근데 교회는 다위일체.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기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아까 우리 읽었죠? 세계면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주님이 이제 죽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마지막 유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라고 부탁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 일치와 또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지역교회에서 머리가 우리가 주님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자기가 이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향이.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자존감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머리 대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또 때로는 이제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또 모임에서도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어떤 교만 가운데 그런 것에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하여튼 이상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높아져 보겠다. 이런 거. 또 자기는 어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우리는 가스펠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대로 하는 것이 옳고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지하고 이런 쪽으로. 어떤 면은 양쪽의 어떤 극단의 이런 모습들이 모임 안에서도 있거든요. 우리는 양 극단에 치우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단순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했는데 95년대 일산 모임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항상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고자 심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이거든요. 부부도 하나가 된 거거든요. 이 된 것을 심써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가르쳐 지키도록. 지킨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또 때로는 세우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납, 이런 단어가 에베소 4장 2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 보면 7가지 하나가 있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심사히 지켜야 되고 이러한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갇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교제할 때 서로 이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교제할 때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이 서로 교제할 때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이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 3장 12절로 13절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되는 경우에 형제자매들이 이제 서로 교제할 때 교제하기 함으로써 이게 하나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심해야 되는데 금방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읽었던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 허용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허용이라는 것은 신분에 넘치는 외관상의 영화 이제 자기의 그 분수를 넘어서 외적으로 이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거칠애 그게 이제 허용이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거칠애. 그 다음에 허용이라는 것이 세 번째 독단 또는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독단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하는 거죠. 이게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꼭 그 성향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시하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이게 나오잖아요, 자꾸.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할 때 다툼과 형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경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보면요.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말로만 해, 말로만. 말도 좀 한 번만 하면 되지. 자꾸 해. 근데 이런 이제 약한 사람들을 제가 이제 변명한 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돌봐주라는 거예요. 도와줘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 못한다고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면 계속 못해요, 그 사람은. 근데 이런 말 있죠. 칭찬은 못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뭐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 잘한다고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진짜 잘하거든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하나 될 경우에 이제 따뜻한 마음 그리고 같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읽었던 그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걸 이제 제가 킹제 성경으로 한 거 봤는데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생각을 같은 생각이 되도록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도록 그래서 나의 기쁨을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하나 되는 경우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으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뭐 같은 의미가 있는데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한 자의 약점을 이제 담당해 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가족으로서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하나됨을 심써 지켜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닮아가는 게 우리가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하여 사랑과 용서와 사랑, 그리고 화목과 하나됨과 이 화목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심써 실천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실행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한 몸을 이룬 그분의 이 귀한 교회에 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렇게 맛보는 선취이자 모형으로서 이제 장차 임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집합적인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구원받은 증거는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형제한테 결혼 앞두고 끝까지 순종 계속 얘기하는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은 교회에서 현실이 되고 또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집합적으로 보여주게 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기는 저 사람은 저렇게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뭐가 행복해서 저렇게 피곤한데 주일날 저렇게 모일까. 그걸 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예배당을 잘 져가지고 제가 구도자들이 여기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 간증이 집합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는 거예요. 건물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찬송가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찬송가 두 곡을 선정을 했는데요. 488장